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1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2연기 도표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인연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인연이라고 할 때 원인과 결과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죠?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예. 인연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최 선생님. 이 세상에서 인연이라고 그럴 때 어떤 관계들을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관계들의 만남, 인간관계로 인해 생긴 사건들, 그런 것을 원래 뜻은 원인과 결과를 줄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과 응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선행된다는 뜻으로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요. 우리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고요.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인연이 업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 있는 용어예요. 원인과 결과가.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조건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말도 있지만은 똑같은 말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숙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은 간단치가 않죠. 조금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적 원인이 지금 결과로 오는지는 몰라요.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과거에 내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과보와 선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늘 업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가. 거기에 또 조건이라는 것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럼 과보대로 살아? 그렇지도 않아요. 현재 선한 마음을 새로 대면은 과거에 악한 행위를 한 과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올 과보, 악한 과보가 오지 않고 선한 과보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요. 그럼 업의 적용 범위는 비켜갈 수도 있고 못 비켜가는 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비켜가서 나한테 올 불행이나 고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비켜가지 못할 그런 업들이 조건이 성숙되어서 왔다. 그러면은 왔더라도 내가 현재 불선 과보가 왔더라도 현재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와도 내가 받아들여서 극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수한 행위를 한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과를 받으면서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현재 내 마음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새로운 조건을 성숙시키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냥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다가올 뿐이에요.
고통이 왔어도 내가 극복해버리면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의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정말입니다. 조건을 단순하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냐고요. 자기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모든 불행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닌데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지금 끙짜를 하고 쉽지 않은데도 끙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좋은 조건이 왔더라도 내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하면은 그게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관용자의 지혜를 가진 선한 마음일 때는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서 어떤 현상이나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근데 인생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때는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한 마음일 때예요. 탐진치가 있을 때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런 싸움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량없이 복잡해요.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을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복잡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음이 무상고 무한데 사실은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것들이 변한다. 또 나는 불가피 불만족, 괴로움을 겪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는데 항상 모든 것을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다 하는 그 자아로 비추어 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일 때는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여서 매우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어. 근데 불선심일 때는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탐진치가 있어서 내가 끌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었어요. 대구 갔다 와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미리 조금 알았어. 어쩌면 이 계획이 해봐야 계획이지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근데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첫째, 거기는 운동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 법문할 때는 운동을 못 하거든요. 운동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었다고요. 옹달샘 글도 쓰고. 근데, 운동을 딱 걸었는데, 몸이 컨디션이 좋아서 1시간 걷는데 1시간 10분을 딱 걸었는데 무릎이 딱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무릎 아프면은 안 좋잖아요. 운동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목표로 세웠던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딴 것들이 연쇄적으로 엉켜서 계획이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옹달샘 원고도 지금부터 써야지 이제 했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또 그 새로운 의지를 내기가 어렵고, 그러자 며칠 지나니까 누가 또 안 좋은 일로 제 마음을 조금 괴롭혀서 거기에 또 얼마나 막 딱 디프레스가 됐는지 옛날 같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나이가 먹어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 딱 몸에 데미지가 와버려요. 그럼 톤 다운이 딱 되고, 그럼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어떤 의도가 나약해질 때는 이게 나이구나, 이게 무상이구나 하고 또 별 수 없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죠. 그럼 이제 수행을 하려고 딱 앉으면 이제 지금 제가 꽁지뼈를 지금 방석을 포개고 꽁지뼈가 안 닿게 앉았는데 오래 못 앉아 있어요. 협착 때문에. 근데 수행도 못 하네 이제 또. 좌선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좌선은 지금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호흡을 봐야 되니까 이제 누워. 근데 똑바로 못 눕고 이제 옆으로 누워야 되는데 한쪽 누우면 아프니까 또 오른쪽 왼쪽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한쪽 오래 자면은 똑바로 누우면 척추가 아파요. 협착이라서. 그러면 또 누워있으면 자네 또. 어디 잤는가 모르게. 호흡을 딱 보면 호흡을 붙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럼 딱 붙잡어. 근데 또 자버리네. 하여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흔연하게 받아들이면은 나름대로 괜찮지만은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라고요. 지금 고통은 오도록 돼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병은 생기도록 돼 있고 천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천과 같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한데 무상을 못 받아들인 데서 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또 지금 또 조금 그 편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원인과 결과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조건의 성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아는 의사가 여기 오래간만에 수행을 하러 왔는데 수행을 하고 함께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차 박사님한테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일을 뽑아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옛날 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옛날 이와 같기를 바라요. 근데 높이, 위아래 높이 그 교열이라고나 맞을 수가 없거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당연히 옛날과 똑같이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맞을 수가 없는 현실적 문제를 못 받아들여, 환자는. 의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늘 의사한테 컴플레인을 못하고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의사들은 일주일 써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안 맞으면 계속 신경이 간다고. 안 맞네? 안 맞네? 일주일 뒤에 가. 또 종이로 야금야금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치료해. 그래도 완전치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와야 돼. 계속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치과 치료를 한 뒤에 어떤 형태로든지 옛날 같지 않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평생 수십 년을 얼마 동안의 시간을 위아래 저작 운동을 하면서 맞추어진 이에 그것을 빼내고 새롭게 하는데 계속 살면서 맞추어진 그 이유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환자는 같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늘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만들이 있다고. 근데 치과 의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맞네 하다가 조금 먹고 싶다가 보면은 안 맞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 거기 마음이 꽂혀 있으면은 늘 문제가 생겨. 안 맞네 불만이. 근데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맞건 안 맞건 그냥 살아. 그러면 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맞지 않더라도 괜찮아. 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해주셨기 때문에 난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 정신이 팍 나더라고. 누구나 의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줄 수 있는 줄 아는구나 해서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조건을 성숙시킨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의사도 있을 거고 안 해주는 의사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상호의 어떤 교감에 있어서 어떤 매듭을 풀고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조건의 성숙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가 여기 와서 신경외과 의사예요. 척추 수술할 와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행을 좀 하고 싶었던지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 가면서 일부러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인터뷰 때도 얘기를 하고 수술에 대한 그 척추 그 종합병원이니까 아주 수술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 있는 수행자들도 가서 많이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겪는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때 인터뷰 때도 조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딱 그 몸이 검게 느껴지고 느낌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환자가 거기 손님도 많이 소개해주고 그 의사한테 수술도 했는데 자기는 수술한 뒤에 괜찮은데 누군가 소개해줘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아주 그 좀 중간에 좀 곤란했다. 그래서 이런 거 참 소개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근데 내가 그 의사한테 그 얘기 못 해주잖아요. 당신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당신 수술한 뒤에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의사 본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열어보면은 괜찮아서 치료가 잘 된 경우가 있는데 열어보면은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수술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 조건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내 사고 그 이해의 기준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의사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고 시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못하지. 심지어 열어놓고 문제 있으면 봉합도 하잖아요.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열어보고 너무 망가져 있어서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는 무조건 척추 수술하면은 다 완치가 되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수술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사실은 수술을 해서 좋아질 조건이 성숙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술해도 이미 망가져 있으면 좋아질 수 없는 상황도 있구나. 근데 그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은 환자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수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 사람들이 계속 올 거 아니야. 계속 컴플레인 할 거 아니야. 이제 뭐가 어쩌다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죄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누구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자꾸 누구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내가 그냥 죄진 것 같아서 여기 오래 나왔어요. 그 정도 몇 년 나왔으면 오래 나온 거예요. 여기 그렇게 수행하는 데라서 오래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내가 죄진 것 같아. 누구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렇게 묻는다고 왜 안 나오냐고. 뭔가 맞지 않아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게 인연의 양과 깊이 질이 다른데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자기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진리라고 해서 누가 그걸 선택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게 조건의 성숙이에요. 그게 조건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수술하는 사람 중에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꾸 그 의사 수술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컴플레인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해줄 수는 없지. 이 의사 본인도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만나면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미 망가져 있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수술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반드시 치유되는 건 아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치유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해야겠구나. 똑같을 수 없다. 차 박사님이 지금 내가 연상한 것이 차 박사님이 절대 이빨 새로 하면 과거와 똑같을 수 없다 하니까 딱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나는 똑같기를 바라는구나. 어떻게 똑같아? 10년을 맞춰서 사니 이 윗니 아랫니를 아무리 치료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망가지지. 또 너무 기계 손대면은 그러면 또 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건의 성숙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에 걸리지 않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스스로 걸려서 자기 자신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불만을 쌓아서 쥐어짜는 거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것이 불행이구나. 어떤 조건이든지 무상하니까 그것 자체가 삶이 괴로움이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무상고무하러 보면 매우 간단하고 별일이 아닌데 탐진치료 보고 자기 편의 주장만 편다면은 복잡하기 마련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이 세상은 안 되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하는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주는 의미가 원인과 결과가 인연인데 그것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조건이 왔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 12연기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해서 새로운 조건이 성숙돼요. 있는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새로운 조건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전의 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언제 어떤 행위가 어떤 과보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선한 조건을 만들면 올 수 있도록 된 과보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온 과보도 내가 받아들여서 스스로 극복하면 그것은 괴로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원인과 결과로만 놓고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조금 연기적 구조, 연기의 그 난해한 문제들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2연기는 시작이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행,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업의 생성, 생, 노사 12가지가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 것이다. 근데 크게 나누면은 4칸으로 나누는데 1번 칸, 과거, 몸이 있는 현재, 몸을 가지고 내가 미래, 현재의 원인이 되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과거, 미래 사이에 현재가 2개인데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와 내가 행동을 하는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현재, 이건 여기서부터는 업이에요. 여긴 정신과 물질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삶이, 지금 이후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이,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놓고 보면은 현재라는 시제에 살고 있지만은 중요해요. 과거, 미래가 함께 붙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미래로 우리는 가버려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3세 양중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붙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놓고 보자고요. 과거는 관념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이미.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 이 행이 업이에요. 과거에 몰라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업을 행했어. 그래서 과거는 돌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내가 여기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고 내가 살아온 족적 그거 다 맞춰요. 아니 이런 사람도 맞춰요. 샤먼은 더 잘 맞추죠. 지나간 거 다 맞추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맞추죠? 자기에게 입력돼 있어요. 그 기억 속에 리미터 상이 그거 다 맞죠. 근데 지금 이후의 미래는 못 맞춰요. 가능성이야. 그렇게 예정되어 업에 가보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되진 않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한 무당도 지나간 건 똑같이 다 맞춰. 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리미터 표상이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백 선생이 딱 왔죠? 그럼 백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온 중에 상, 그 기억이 상이에요. 그러면은 백 선생이 딱 기억이 있네. 그러면은 그럼 백 선생의 기억이 있지? 그럼 부인의 기억, 자식의 기억이 있다고 본대. 백 선생 어머니의 기억이 있죠? 백 선생 할아버지의 기억까지 상에 다 입력도 있어요. 그럼 샤먼은 딱 보고 이미 백 선생의 업의 과보인데 백 선생님의 아버지가 딱 보이거나 백 선생님 의식 속에 할아버지 뭐 그게 강하게 딱 뜨면 조상 얘기가 딱 나와요. 자기 업의 과보야. 그러니까 백 선생 아내 할머니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를 다 알고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꺼내서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이미지가 강하게 탁 뜨면 아버지 얘기 딱 한다고.
자기 업의 과보 속에 다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 가고 백선생 몸속에 입력돼서 따라다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초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기 업의 과보 속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분류야. 그 사람들은 표상으로만 보니까, 표상만 뭐 딱 뜨면은 뭐가 딱 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대통령 누가 된다 안 된다? 되기 전 얘기지. 이미 되고 나서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더 강하게 표상으로 딱 떠. 표상으로 보고 그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순간에 자기 그 염력의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사람의 표상이 딱 떠. 그러니까 이 선거기관에 언제 어떻게 또 반전되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누군가가 뜨면은 그 사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먼 세계가. 그렇듯이 어떤 조상이 어떤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님이 다 표상으로 꺼내서 보는데,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님이 다 모양을 표상이잖아. 다 모양이 딱 뜨기 때문에 그 모양, 떠 있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 있는 모양을. 근데 그것들이 다 조건이다고. 과거의 어떤 그 원인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 조건이 원인들이에요. 복잡단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내가 저장해 왔잖아요. 저도 결혼을 한 이래로 고통이 좀 적었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한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여자 쪽 재산이 나한테 온다고 옛날에 뭐가 딱, 우리 누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꿈을 꿀 때, 저희 집사람 꿈을 제가 안 꿔요. 마음이 집사람으로서 데미지를 받은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결혼 전에 우리 집안에 결혼 안 한 누님이 약국 가면서 동생들 다 가르치고 암 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온갖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그 뭐 이렇게 우리 집에 남자는 나 하나이니까 얽혀 있어서 별별 일들이 있잖아. 사람이 아프면은. 그러니까 난 어린 나이에 대학교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대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아파 있으면서. 그러니까 늘 꿈이 그 옛날 그 꿈이에요. 늘 꿈이. 막 가스명수 팔고 있으면서 수금 오면은 여기저기 돈 꾸러 다녀서 수금 해주고 하여튼 그런 그 어려움. 그러니까 꿈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꿈을 꾸지, 지혜가 있을 땐 꿈을 안 꿔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미 다 표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수행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랬었구나. 그랬네. 몰랐었네. 그게 나왔다는 것은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진짜 꿈은 미래에 올 것을 맞추는 게 꿈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미래에 올 것을 정확히 그것이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도 몰라. 어떤 건 맞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맞기도 해. 그러니까 맞추는 게 꿈이고 맞추지 않는 것은 꿈이 아니다라는 나가시나 존자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진짜 꿈일 수도 있고 가짜 꿈일 수도 있고,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한낱 무수한 생각들의 편린 조각들일 수도 있고, 미래에 올 것을 예지하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 그거 몰라요. 하여튼 꿈이 나의 정신 상태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크게 형상화되지가 않아요.
보고 오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꿈은 다 닫고 의식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속에서 형상화돼 니미타 표상으로 형상화될 때 거기 크게 영향을 받지. 크게 형상화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꿈에서 하는 생각은 제어를 못 하잖아. 그냥 딱 그냥 거미줄에 걸린 모처럼 바둥거리지.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깨어서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는 의지가 안 되잖아요. 잠재의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고, 또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조건들이 누구나 있지만은 그것이 깊게 각인된 사람과 각인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 사람의 업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꿈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꿈 안 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꼬살라 왕이 꾼 꿈을 예언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 경전 전편에 부처님의 꿈 얘기는 없어요. 꿈 얘기는. 뒤에 밀란다 왕몽경에 나가세나 존자 밀란다 왕하고에서 꿈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보건데 생각들의 연장선상에서 표상 니미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상이 뜨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꿈이.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은 미래도 가기도 하고 과거 미래에 있다고요. 현재 없어요. 꿈은.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꿈이어서 다행인 경우 있잖아요. 불길한 꿈들. 그것은 내 의식 속에 뭔가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잠재의식 속에 나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알아차려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요하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번뜩번뜩 나도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캐치를 못 하잖아요. 불길한 생각이 나와도. 근데 잠잘 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고스란히 오롯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잠재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단면, 편린, 조각들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그 공덕을 쌓거나 맺힌 것을 풀거나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라고 꿈을 꾼 거예요. 지금 괴로우니까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 현재 생각하고 살으니까 그게 표상으로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꿈을 꾼다는 사실은 과거의 한 행위에 대한 그 잔상이 남아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꿈이 아닌 현재에서도 과거를 생각하면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나간 과거 생각하잖아. 그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 미래가 있고 현재를 과거, 미래가 함께 지금 세 개가 간단 말이에요. 현재도 가고 과거, 미래로 가는데 사실은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현재에 별로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과거, 미래에 있지. 다 지나간 일 생각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 수행은 현재로 오는 거다고요. 몸과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호흡을 푸는 거예요. 현재로 오기 위해서. 현재에 새로운 원인을 과거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미래에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에서만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참다운 의미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과거에 먹던 마음이 아닌 지금 내가 깨어있는 새로운 마음을 먹고 관대한 마음, 이해한 마음, 내가 없다는 그 무아의 마음을 만들어서 조금 소프트하게 삶을 그렇게 부드럽게 고요하게 만들면
현재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4등분이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 과거로 가잖아요. 근데 과거와 현재는 다른데 여기 링크, 양방향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과거로 수시로 들랑거린다. 이걸 연결이라고 그래요. 연결. 링크라고 돼 있어요. 연결. 몸을 가지고 거의 과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링크, 연결이 12연기안에 3개다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첫째, 현재 몸을 가지고 과거로 왔다 갔다 과거에로 일단 가서 지난 그 조금 이전에 뭐 생각하면 무조건 과거야. 왔다 갔다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지금 불나. 거의 여기 살아. 향수 뭐 그런 그 모든 그 과거의 기억 속 뭐 잠재의식.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어려울 때 6.25 전쟁 나고 그 살기가 어려워서 다 아이들 입양 보내고 그리고 홀튼에 어디네 입양 보내는 두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며칠 만에 막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좋은 역할도 했지만은 애민 놈들 그냥 찾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길 잃으면 그냥 데려다가 외국 보내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보낸 사람도 있지만은 길 잃은 애들 그냥 갖다 주면 그냥 보육원에서 데려가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그 부모를 찾는 과정들이 지금 다 유튜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뿌리를 찾겠다고 그 처연하게 또 어떤 아버지는 안 만나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과거 묻어버리고 자기 밝힐 수가 없으니까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입양 아들이 울면서 뭐 호소하는 것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봤을까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것들이 세속인데 나는 지나치게 자기 뿌리를 찾아서 부모가 누구인지 그 끝없는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의지는 가상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찾아도 그때뿐이지 색다를 것도 없어요. 인간 사는데 우리들의 그 바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만났으면은 극적으로 뭐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트러블이 어떤 분란이 생길지 또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혼란기에 KBS에서 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막 그냥 매일 우는 그 TV 보고 엉엉 우는 게 제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의도 KBS에 쭉 막 이거 들고 그때는 시스템이 그렇게 사회적 이슈였잖아. 해외에서도 그게 이슈고 외국 간 사람은 둘째고 여기 안에서 헤어진 사람들 팻말 들고 막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서 다 행복했을까? 그 이후의 문제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분란이 있고 서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래요. 사람 관계가.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세속적 문제가 아닌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세간접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다 갖다 놓고 의문을 풀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은 피차 그냥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찾지 못하면 불행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의 청정함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헤어진 일들을 너무 집착해서 매달리는 것 또한 지혜는 아니더라고요. 해결은 해야죠. 하고 싶다면. 근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두어야 돼요. 그게 출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는 12연기 안에 링크가 3개다. 이것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 계속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현재를 바람직하게 사는 동력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연료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향수에, 멋에, 아이고 그럴걸, 아이고 뭘걸. 이미 지나간 것에 떠난 기차를 아쉬워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차 떠났다니까. 그래서 이 수행에서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링크, 브릿지가 하나 있다. 또 그러면은 3개가 있는데,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 몸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탐진치가 있잖아요. 관용차의 지혜가 있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6가지 느낌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래예요. 욕망, 집착이에요. 몸을 가지고 더 맛있는 거,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뭐 다 그걸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에 어떤 새로운 업을 맡느냐 하는 링크가 있다고요. 몸은 여기 있어요. 12연기 안에서. 근데 계속 우리는 3번 칸으로 넘어가서 가래냐, 집착이냐, 업의 생성이냐. 가래가 아니면 관용이죠. 집착이 아니면 이제 자애죠. 그러면 악업이 아닌 선업을 생성하는 거죠. 그럼 요것들이 지금 1번 칸과 똑같은 에너지죠. 2번 칸의 오온봄이 4번 칸에 지금 몸과 마음이죠. 똑같아요. 1번 칸이 3번 칸이고 2번 칸이 4번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반이 으로 나누면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원이 되는 현재, 미래 3세 양중이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몸을 가진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로 넘어가 가지고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게 가래예요. 그러면 이 원인으로 또 미래에 태어남, 지금 이후에 새로운 조건들이 성숙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죽여 살려, 좋아 죽겠네 하고 행위를 해. 근데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 좋아했어. 그럼 무조건 연기가 회전되고 윤회가 돌아가 회전해버려요. 탐진치가 회전해버려요. 그러면 미래에 태어나야 돼요. 그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넘어갔어. 좋아하고 싫어했어.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이제. 좋아했네? 미워했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2번 칸에 몸을 가고 있는 현재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도 양방향 화살표예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미워하고, 했다가, 또 돌아오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안 돌아오고, 왜 그렇게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집착을 했어. 내가 괜히 집착했네? 하는 순간 2번 칸으로 와. 그러니까 미래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었다가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링크가 2개다. 왜 하나의 링크, 이 2번째 링크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안이비설진이가 색상의 미적법에. 내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을 반드시 가져요. 그래서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해요. 그건 정신적 느낌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육체적 느낌이고,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가 정신적 느낌, 집착이에요. 그러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업의 과보로 연기를 돌려서 나는 또 괴로움에
고통스러운 윤회를 거듭해야 돼요.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좋아했어. 그럼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알아차리고 백코스해.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잖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한 것을 현재 몸과 마음으로 좋아하고 싫어진 마음 상태로 돌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예요. 여기서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러면 좋아했네? 하고 돌아오고 싫어했네? 하고 돌아오고 또 집착했어? 집착했네? 하고 돌아오고 업을 생성했어? 아이고 내가 모르고 행위를 했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돌아와.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가는 브릿지, 연결고리이고 여기서 몸을 가지고 새로운 업을 만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것을 팔정도 사성제 위파사나 수행 도성제라고 그래요. 팔정도 중에서 도 닦는 거 여기서 12연기 안에서 도가 어디서 일어나?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한 것을 계속 안 좋아하고 안 싫어할 수가 없어. 미워하고 그럼 미워했네? 부처님도 누구도 똑같이 갔다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누구도 안 돌아오고 핑핑핑 돌리지만은 이제 구도자들은 갔다가 돌아온다고.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요 집제, 집착의 진리, 괴로움의 진리, 집착의 진리, 괴로움의 집제, 고제, 집제만 있는데 여기서 도제라고 그래 이걸. 요 링크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저 도제. 미워했어, 좋아했어, 미워했네? 라고 오면은 3번 칸에서 2번 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링크 하셨죠? 그러면은 집제, 고제, 집제, 고제 이것은 도제라고 그랬지? 갔다가 돌아와. 또 갔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돌아가면은 일로 안 가고 여기로 빠져. 그럼 멸제, 열반. 고진벌도 사성제 중에서 요 도제를 통해서 부처님이 도제와 멸제의 새로운 윤회의 출구를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했다가 알아차리고 돌아오면은 안 넘어가니까 윤회가 끝나는 사성제의 진리를 알아서 이제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가 2개 있다. 그 두 번째 링크는 위파사나 수행, 도성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화를 내고 좋아하고 싫어했는데 얼마나 빨리 알아차려서 현재로 돌아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이미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고정관념으로. 업의 과보로 살기 때문에. 근데 좋아했네? 라고 돌아오자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싫어했네? 미워했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돌아오자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땀마 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릴 대상으로. 대상으로 딱 보면은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집착을 해서 끌고 가지만 대상이면 대상과 보는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객관화가 딱 되니까 분리가 된다. 이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몸을 가지고 두 번째 이게 도성제인데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했어 계속. 그럼 반드시 업을 생성했다고 마지막에 바라는 마음, 집착, 업의 생성, 행위를 한 이 힘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죠. 미래로 갔죠. 링크가 3개다. 여기서 현재 좋아하고 싫어해가지고 지금 이후에 이 생이 다음 생이 아니에요.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후에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2가지예요. 윤회는 현재의 윤회가 있고 매 순간의 윤회가 있고 한 생의 윤회가 있어요. 2가지예요. 지금 이후 원인과 결과로 미래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이후. 그러니까 여기 태어남이 12연기가 복잡합니다. 뱃속에 있다 태어나는 것이 있고 지금 이후에 태어남이 있다니까. 마음이 매 순간 죽으니까 매 순간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업을 생성해서 악업을 생성했어. 조금 있다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괴로운 거야 지금.
내가 선업을 지었어. 조금 있다가 선의 갑으로 내가 마음 편한 거야. 조금 있다 받는 것도 새로운 태어남이야. 꼭 다음 생에 태어남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후에 태어남도 똑같은 태어남이다 그러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한 행위로 지금 이후에 받는 이 생이 다음 생과 똑같다니까. 지금 이후에 태어남이 다음 생에 태어난 것 똑같아. 허든 대로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이후는 내가 허든 대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도 내가 살던 대로 살지 특별한 삶을 살아? 살던 대로 살잖아.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는 밥상이라니까. 지금의 태어남이나 지금 이후의 미래의 태어남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후에 그 결과를 받으니까. 그 결과가 죽을 때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똑같이 가. 우리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살던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안 벗어나고 조금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어요. 지금 항상 현재가 지금 이유를 만들으니까. 그래서 here and now 현재가 중요하고 수행은 현재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링크가 지금 몸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이후의 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아닌 조금 이후 집 생각에 뭐 조금 있다가 뭐 생각에 누구 뭐 가다가 빵꾸나 나버려라, 누구 암이나 안 걸리냐,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지금 이후의 미래를 내가 꿈꾸고 있는 거야. 여기 가서 노는 거예요 지금. 거의 과거나 미래에 가서 놀아요 우리가. 지금 이후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실제 그 진실은 과거는 후회고 미래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과거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관념이에요. 근데 거의는 우리는 현실에 살지 못하고 과거 미래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부처님이 표현할 때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100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과거 미래의 거의 모든 삶을 다 소모하고 사는 100년보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중요하다. 현재로 와 있는, 깨어 있는, 단지 현재로 와 있으면 일로 출구를 발견할 테니까, 일로 안 넘어가는 걸 발견할 테니까, 원인과 결과를 발견할 테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연속되는 삶이라고 발견한 하루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100년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지만은 하루라도 알면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면은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무지에서. 그 단 하루,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하루의 그 알미 있을 때만이 비로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탄초가 제공되고 씨앗이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그 결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새로운 씨앗을 심느냐가 현재에서밖에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미래나 과거 씨앗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심는 씨앗이 지금 이후에 열매를, 결실을 맺으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이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여기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고, 초월적 존재의 힘이 개입될 수가 없고, 오직 한 인간의 자기가 지은 업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요. 이렇게 12연기 안에서 완벽한 하나의 이론이 정리되면은 부처님도 여기 못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들어와? 한 인간이 자기 업대로 사는데. 부처님을 믿을 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인간이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아. 부처님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낱말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인과 결과를 믿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아차려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그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구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출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출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 잡으면 언젠가 그 길로 갈 수 있잖아. 모르고 사니까 이 길을. 그런 의미에서 링크는 세 개다. 그래서 우리는 링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로 미래로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집착하고 계속 현재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현재에만 머물면은 집착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서 요로 안 넘어가니까 위파사나에서 대상으로 알아차리니까 고진멸도 사성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되고 윤회가 끝나는 멸성제에 이른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연기안에 링크는 세 개다. 그러면 링크가 세 개라는 것은 이제 알았네. 근데 링크가 왜 하나 없어? 왜 여기 없냐고. 늙어서 죽었는데 태어난다며 윤회한다며 이걸로 왜 안 넘어가? 이게 모국사야도가 만드는 도표인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만드는 도표예요. 자, 여기서 업의 생성으로 태어날 때 내가 간 게 아니고 조건이 같다고, 원인이 같다고. 여기 나 없어요. 정신과 물질은 원인과 결과 조건만 있어요. 그럼 죽었어. 이미. 그러면은 업생물질, 마음도 끝나고 몸도 끝나고 업의 과보도 끝나. 그거 다 못 가. 근데 그 마음에 담긴 정보가 있잖아. 종자가. 업의 과보가. 가속도가 있잖아. 이미. 자기가 지은 대로 받아야 될 밥이 있다고. 못 벗어나요, 그거. 지옥이라도 어디라도 가야 돼. 좋은 일 했으면 받아야 돼. 자기가 해탈해서 털어버리지 않는 한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어. 받아야 돼. 예? 우리 저 도우님 남편하고 다음 생에 만나기로 했죠? 안 했어요? 남편이 만나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이걸로 이제 지금 만나자고 하는 뭔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습관들 뭐 기대해야지. 좋은 날들을 세 가지가 있다고요. 바람이 있는 공덕행 중에서 바람이 없는 있는 공덕행, 바람이 있는 공덕행 중에서 욕계천상의 공덕행, 색계천상의 공덕행, 무색계 부동행이 있고 또 공덕이 없는 행은 지옥으로 가고 31개의 존재의 세계 어디로 가도록 돼 있어. 우리는 나쁜 짓 한 사람은 또 태어나서 나쁜 짓 하고 싶어. 한 건 또 하고 싶어. 누구 또 죽이고 싶어. 정말 인류 역사에 위대한 서인들이 다 종교 성자들도 종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또 장군들이 전부 살생한 사람들이야. 세속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세속의 그 현실적 문제들이야. 사람 죽인 사람들이 구국의 영웅이야. 근데 출세가는 입장에서는 살인자예요. 괴로움이 있어. 그 과보를 받아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속과 출세 간에서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라는 것이 그런 지금 제가 유럽을 갔을 때 히틀러는 뭐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전범자라서 세계적인 살인마가 됐는데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차이는 뭘까? 유대인 학살한 것은 겔만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내셔널임 때문에 한 거지. 나폴레옹은 내셔널리즘 아니었는가? 포병 장교가? 나폴레옹 싫어해요. 프랑스가 아닌 나라에서는. 근데 역사에 나폴레옹은 위대한 사람이잖아.
베토벤이 영웅을 왜 나폴레옹한테 헌정했는가 모르겠어. 나 베토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위대한 베토벤이,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베토벤도. 3번 영웅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지은 거예요. 에로이카 좋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나포레온이 살던 그 왕궁 돔이잖아. 외국 눈치 보느라고 나폴레옹 살던 그 돔에 근무를 못 입혔대. 그 침략받은 그 러시아나 이제 독일 뭐 이런 폴란드 이런 나라 침략을 했잖아 다.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은근슬쩍 나폴레옹이 살던 그 돔에 근무를 지금 칠했다. 그러니까 그 2차 그 나폴레옹의 그 전쟁의 그런 고통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 좀 희석됐는가 봐. 그러니까 그랬냐. 나폴레옹이 살던데 그 돔에 왕이 살던데 근무를 그러니까 지금 탑도 미얀마 탑은 그 티라고 그래서 우산이 있는데 방콕은 지금 태국은 없잖아요. 미얀마에서 그 티 못 걸게 했어요. 그 상징이거든요. 거기 막 보석도 달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불교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세속적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속에서는 더 화려한, 더 위대한, 더 감각적 욕망, 더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괴로움이 끊임없이 연속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출세관에 있어서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먹어봐야 그거니까 더 큰 돈 벌어봐야 괴로움이니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허세, 허영, 그 명예가. 그러니까 한 인간의 진실 안에서 고요함을 얻어서 내면의 평화를 얻어서 바라지 않아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 이상 더 위대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의 깨달음으로 보면은. 근데 이걸 누구도 얻으려 하지 않고 왠가 하면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감각적 욕망을. 그래서 이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크가 없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링크가 없다? 죽은 사람과 태어난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여기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뭔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정을 가진 인간이 살아있는 자의 문화야.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적 현상으로 자기 그 그리움, 자기 그 소위 그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어디 갔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현실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의 음식을 먹어? 불교는 과학이에요. 여기 지금 완벽한 과학이에요. 이 이상 더 과학이 어디 있어요? 원인과 결과 조건이. 지금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가 한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간이 행위로 봤는데 인간과 자연과 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업의 과보가 나빠서 지진이 나서 참혹하게 쓰나미에 빠져서 죽는 곳에 태어났는가? 업의 적용 보면 모르니까. 아니면은 잘못해서 쓰나미가 걸릴 곳으로 가가지고 현생에서 업의 과보를 받으니까 그 현상 자연재해와 한 인간의 업이 상호 미치는 관계는 경전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인간과 인간의 겁은 분명해요, 이건. 근데 내가 한번 그 얘기를 물었더니 스리랑카에서 왕이 아라한들을
쇠가마에 태워 죽인 뒤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왕궁이 쓰나미에 덮쳐서 그냥 다 죽었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과보다. 그래서 아라한 죽였다고 바닷물이 왜 왕궁을 덮치냐? 논리적으로 인간 업의 과보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인들이 흘린 눈물이 파도가 되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영역으로 미치지 못해. 한 인간과 현상계와 이 업의 과보가 미치지 못해.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부처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떤 업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부처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12연기가 복잡해요. 그림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링크가 과거, 현재 세계에 있고 여기에 없는데 그럼 죽었어. 그럼 업의 과보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종자가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밖으로 빛을 발생하면서 재생 연결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었어. 늙어서. 그러면은 살아온 동안에 과보를 받아서 지금 살았거든. 과보의 굴레. 그래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번뇌의 굴레. 그 다음에 또 행위를 해. 이것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계가. 과보의 굴레, 인과응보. 그 다음에 과보가 끝나고 태어나서 탐진치라는 행위를 해, 번뇌의 굴레. 그 다음에 탐진치라는 마음이 행위를 해, 업의 굴레. 그러니까 또 요것이 돌아가는, 12가지가 돌아가는 연기도 있고, 과보의 굴레가 번뇌의 굴레로, 번뇌의 굴레가 업의 굴레로, 업의 굴레가 과보의 굴레로, 업의 과보의 굴레가 번뇌의 굴레로. 이 세 가지가 돌아간다. 굴레가 왔다라고 그래서 윤회, 상속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자, 그러면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돌아가요. 나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병상련의 정을 갖자고요. 돈 버는 사람도 돌아가요, 윤회. 지금 조금 돈 벌고 돈 버는 만큼 또 괴로워. 지위를 얻은 만큼 괴로워. 뭐 도에 없어. 없으면 없는 만큼 괴로워. 자, 낱낱이 나름대로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윤회하는 것은 너나 없이 똑같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동병상련이에요.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윤회 속에서. 크다 작다, 많다 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것 없이 다 돌아가면서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지금은 좋았어. 지금이 또 안 좋아. 제가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사물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놓고 보니까 한 가지 관대함과 이해가 생겼어요. 무슨 이해? 내 마음 안에 선업의 과보와 불선업의 과보가 있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과보를, 두 가지 과보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불행과 행복,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사필 규정이에요. 결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어요. 왜? 과거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는데 인류사에 큰 흐름 안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나쁜 일 속에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속에서 나쁜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죽이고 살리고 나쁘다 어쩌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이 있어서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표본으로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정치나 한 가정이나 누구나 혼재에 있는 것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게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가족 안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수용해야 돼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일이 함께 있어요. 누구나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다 사회에 문제가 있고. 정말입니다.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나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느낀 지혜는 이 세상은 선심과 불선심이 함께 있고 선업과 불선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과보를 함께 받도록 되어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 혼재해 있는 것이 삶이구나. 그 속에서 혼재해 있는 삶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이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맑게 모든 것을 그냥 완벽하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위드 코리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봉쇄 안 하고 잘 했잖아요. 이 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경제가 몰락하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독재로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벽증처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병이다고. 이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런 사회적 현상에서 보듯이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문제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있어서 내가 바른 삶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불가피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더 큰 것이 온 것보다는 낫잖아요. 적어도 어떤 것이 됐든지 더 큰 게 올 수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제 친구 어느 대학교 총장 했는데 어느 법대 나와가지고 그 친구 딱 만났을 때 자기 딸이 죽었다고, 어려서. 그 고통이 어쩐지 조금 내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랬냐. 어떻게 예쁠 때 근데 주역 괴를 아침에 뽑더라고, 계속. 그러면서 오늘 그때 얼마 동안 무슨 일 때 같이 있었어요.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어느 대학 교수할 때. 근데 아침에 괴 뽑고 저녁에 괴 풀어서 얘기하고. 타노스님 제자요. 그래서 타노스님, 그래서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지금 송이 엄마 데리고 갔더니 결혼할 거라고. 타노스님, 관상 대가의 타노스님이. 그러더니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냈어? 나는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타노스님이 딱 한마디 하고 해결됐대. 그래서 어떻게 돼?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구만 딱 하더래. 업이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의 인식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타노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위대했겠지. 그 타노스님 제자들이 있어요. 백낙정 씨 부인도 거기 멤버에 끼어 있더라고. 백낙정 씨 부인은 연대 나왔더구만. 관상 같이 배우고 있더만. 나도 같이 배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배웠어요. 타노스님도 거기 오셨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슬픔과 비탄, 사회적 문제들 죽이고 살릴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닿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어. 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큰 흐름 안에서 불가피한 것들이야. 이것이 큰 흐름이 전체적인 업의 과보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 그 안에 작은 물결, 팔랑개비들의 팔랑거림이야. 뭐가 나와서 됐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팔랑개비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업이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업과 안 좋은 업이 늘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인연과 결과에서 우리가 새로운 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 당위성, 그것들이 몰랐으면은 똑같은 속에서 진흙탕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안다면은 과거에 지나간 것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는 내가 안 괴로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똑같이 괴로워야 돼요? 다음 생에 똑같이 괴로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모른다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안다면은 좀 덜 가지고 가든가 안 가지고 가든가 아예 끝내버리든가 하자고요.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삶의 질을 바꿔보자. 모르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은 한번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이미 진리가 정리가 딱 됐어요. 12연기로. 딱 정리가 되고 그냥 알아차려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으로 지금 그 끝이 없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한 그 끝은 괴로움이야. 윤회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되돌아가니까.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을 때 그 끝이 있어. 괴로움의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도 크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그 고요함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얻는 괴로움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정하고 맑고 그냥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망의 맛만 알지 그것을 끄는 청정한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부처가 그 청정함이 열반이자 깨달음이자 해탈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